기도는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심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도 통성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간절한 기도가 또 소리 없이 하는 기도가 더 간절할 때도 있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참부모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하늘 부모님이 또 이렇게 참 부모님이 고생하셨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이 참부모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또 19화동회도 있고 해서 거의 안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렇게 교부장님도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강과 4강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3강이 유무형실체세계, 4강이 타락론입니다. 제가 그 원리 강의할 때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 식구님들한테 원리 강의할 때 원리 강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원리 강의가 우리 식구님들한테 하는 원리 강의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유명 실체세계 타락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강의하면요 재밌어요. 아무도 모르시니까 선악과가 뭘까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모르시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했을 때 되게 새롭게 느끼면서 그 반응을 이제 또 느끼면서 함께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식구님들한테 연계가 있을까요? 선악과가 뭘까요? 다 알거든요. 이거를 그 말씀을 그러면은 강사로서 강의할 때 어떤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에 자극을 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협회에서 준 3, 4강 강의를 봤었는데 이 강의만 봤을 때는 우리 식구님들의 이 영성으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 진행하는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좀 말씀들을 여러 개 준비를 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 시간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시간 반이 아니라 1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오늘 3강 유명 실체세계를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이야기 나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는 날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나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고 싶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 사실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해방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질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는, 걱정 없이,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살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보고 싶을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약간 말도 안 되는 거를 상상하는 거를 좀 잘 못해요. 막 여자친구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떻게 말이 돼? 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과연 여기가 있지만 이렇게 믿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 돈이 무한이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일론 머스크야. 그래서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하고 싶냐?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음속으로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계는 나한테 어떤 의미, 가치가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가져보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네, 1강이 프롤로그와 1강은 하늘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강은 창조 목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강에 제가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늘부모님은 사랑이다 라는 부분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강의 창조 목적을 창조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 이 축복 세 가지.
다 얘기했네. 3대 축복이 있죠. 3대 축복의 첫 번째 축복 뭐예요? 개성 완성. 네. 두 번째 축복 가정 완성. 그리고 세 번째 축복 주관성 완성. 그래서 나를 정말 하늘 부모님의 중심 잡고 내 몸 마음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내 가정을, 내 부부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4대 심정권을 완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관성 완성. 이 주관성 완성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는 내용도 있지만, 단순히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정말 그 창조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있잖아요. 인간 사회, 도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사랑으로 주인이 돼서 그 사회 속에서도 정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자연의 또 만물을 사랑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닮은 인간이죠. 이런 인간들이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닮아서 태어났는데, 사랑으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태어났는데, 인간이 어때요? 100년밖에 못 살아. 100년 전후로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몸을 가졌지만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몸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리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간은 즉 몸은 육신, 육체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뭐라고 합니까? 원리에서 영인체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과 영인체를 가진 자녀다. 네. 그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부터 이렇게 겹겹이 나오면서 이제 지구 표면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도 정말 그 자연과 닮은 그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오장육부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소화기관을 중심한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됐어요? 5대양 6대주로 돼 있고 24개월, 뭐 12개월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갈비뼈가 12개, 그래서 총 24마디로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혈자리가 365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1년이 365일이죠. 정말 사실 인간과 자연이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을 구상하시고 그 인간 구상한 것을 청사진으로 해서 자연세계 이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우주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 몸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세계도 유형실체 세계와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렇죠.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이때는 이제 수중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생활 약 100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눈이 필요해요, 코가 필요해요, 입이 필요해요.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다 배꼽으로 영양분이 나오게 되니까 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필요한 이유가 어때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난 엄지손가락 하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5개지? 난 4개만 만들고 나와야지 하고 나와요. 근데 실제 나오니까 필요하네.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겠어. 할 수 있어요? 어렵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그 우리의 육신을 다 만들어내는 것은 그 다음 세계의 지상 세계를 위한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상 생활에 그 목적, 그 다음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세계를 위한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 삶에 있어서 지상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로 호흡하는 이 지상 생활을 할 때 공기로 호흡한다고 하지만 연기에서는 뭘로 호흡해요? 사랑으로 호흡을 한다고 해요. 사랑. 네. 그래서 사랑을 호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심정권과 4대 사랑을 완전히 느낀 가운데 가야 여기에 가서 온전하게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내용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또 영인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기가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 자기 영인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양심대로 살아왔는가 또는 그렇지 않았는가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양심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독교에서 특히나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네. 저기 이제 영화에서는 연말의 왕이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도 만약에 죄를 저거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인간을 가둬놓는 그런 형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인체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 즉 내가 영계에서 뭐 저기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했을 때 나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세계에 누구나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면 어때요? 본인이 이제 그곳에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어. 답답해. 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니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유명 실체 세계를 만들었다. 네, 제가 협회 강의 내용을 지금 거의 5분 만에 끝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사실 한 번이라도 못 들어본 내용이 있을까요? 죄송해요. 네, 맞죠? 다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다음 내용으로는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약간 심화된 버전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한 5장 정도 가져왔습니다. 우리 여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문장 한 페이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진아 씨가. 인간의 일생은 복중시대 10개월, 육신시대 100년, 그리고 영혼시대 1000년, 만년 영원히 살아갑니다. 인간의 일생은 짧습니다. 인생에서 10년이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 30년 이내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영계로 갑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10개월 복중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고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인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상생활을 영생에 비유하면 이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육신 생활을 넘어 영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주를 사상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일체를 조정하고 일체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성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네, 영원한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일생은 어떻습니까? 매우 짧다고, 그쵸? 매우 짧죠. 그 전과 같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 원리 강의 처음 들을 때 저희 믿음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설득했어요. 제가 방학 때였거든요. 3개월 방학이잖아요. 대학생 방학은. 근데 사실 가기 싫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이 한번 이런 수련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고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약간 튕기려고 했어요. 일단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상원아, 너 그 3개월 중에 하루가 3일이 길어 짧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죠? 제가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인생 100년 생각해봤을 때 너 이제 한 80년 남았는데 80년 가운데 3일이 짧고 길어. 그러니까 당연히 짧죠. 엄청 짧죠. 그랬더니 말씀하시길 그치 3일 짧지. 근데 너 인생의 그 남은 80년에 그 3일이 너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한 번 정도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훅 가가지고 그래? 교수님이 그 정도를 원하시는데 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그 뱃속에 있는 10개월도 아이한테는 영원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건데 사실은 이 10개월 뒤에 이거 100년을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다.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간 생활이 우리의 육신 생활이 100년 뭐 많이 살아야 120년 이렇게 살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 살아도 그 이상을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영인체가 우리의 육신은 벗어지지만 우리의 영인체는 남아서 그 영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을 봤을 때 정말 그 우리의 지상의 삶은 정말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 지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적인 가치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뭐였죠?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무한히 돈도 있고 돈도 무한이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나요? 라는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계는 또 어떠한 곳이냐? 제가 좀 읽어볼게요. 노란색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오감에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영적 오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흡수할 수 있는 귀한 눈, 코, 영적 오감을 준비해서 죽음의 고개를 넘게 될 때 그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무한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영적 오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인체와 육체는 동일한 모습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육신에 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뇌가 있을까요? 똑같이 있다고 해요. 네, 손가락, 발가락도 다 똑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계에서 잘 느끼고 잘 보고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오감이 아니라 영적인 오감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영적인 오감을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호흡을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계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인체가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지상세계는 공기로 되어 있지만 저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영인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몇천만 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영인체와 육신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또 많이 비유해요. 이 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다. 그래서 사과 나무에 사과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가 다 익지 않았는데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과는 다시 자랄 수가 없어요. 다시 나무에 붙여지지 않는 이상. 그런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이제 지상에 살아 있을 때, 이 인간의 육신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영혼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상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에 가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완성해요? 미완성했던 사람들은 지상에 재림해야죠. 재림해서 누구 만나야 돼요? 자기랑 수수작용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보통은 후손들한테 갑니다. 후손하고 그 수수작용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후손한테 가서 그 후손이 그만큼의 성장의 영인체가 성장하는 그 협조를 통해서 성장을 했을 때 그 영혼도 그 육신을 통해서 같은 혜택을 받아서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몇천만 년 걸린다. 어려워요. 네. 왜? 우리 지상에서도 어때요?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계에 정말 주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 내 후손들을 돕는다. 우리 후손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상님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걱정도 좀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지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오간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영계는 어떠한 것이냐? 다 이 산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한 적었는데요. 영계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영계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초동안 몇 억만 리를 갈 수 있습니다. 광대한 세계가 시공을 초월해 있습니다. 3년 전이 보이고 몇만 년 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무엇을 만나고 싶어 하느냐? 남자로 생겼으면 여자로 생겼으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에서는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소원이 언제 어느 때나 무엇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10,000가지 귀한 옷을 한꺼번에 해 입히고 싶다면 해 입힐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차원으로 치면 4차원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시대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면 4차원을 통한다는 그런 말도 이게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의식 중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유자재인데 그러면은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시공을 초월한 세계인데 무한한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알아야 지상에서 준비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까 말했던 그 질문들 정말 우리가 돈도 무한이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도 영원히 살아가 있으면 뭘 하고 싶냐 그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은 하늘 부모님의 뜻과 인식의 시작과 실천이 연결 이어집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영계와 지상이 과연 나눠져 있을까요?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영원한 출발은 내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출발은 내가 뜻을 알고 난 순간부터 지속된다. 그래서
여기에 한순간이라도 신경기를 두고 뭐 비약이 있다 보니까 불황성이가 생겨나면 영혼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계도정을 중심 삼고 신학길을 가는데 금년에 못 가면 내년에 가고 내년에 못 가면 내후년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일생 동안 뜻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하루의 생활도 가져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좋다 하더라도 하루의 승리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으며 1년의 승리의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 부분, 우리가 영원한 그 뜻과 그 사랑을 중심 삼고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연계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 혹여나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그 어떠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나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요. 왜? 용기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자유롭지 못해요. 이 삼보원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진주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12개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과 다 하나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나랑 정말 안 맞는데 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화동할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으면, 내 심정이 되지 않으면 그 뜻을 영원히 이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연계의 시작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탄에게 참소 조건을 제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참 사랑과 지속된 자기희생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사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울지라도 공의를 실행할 때 인간의 위대한 만족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을 위한 신앙을 하면서는 매일매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을 하면서 같은 습관적인 당연히 이제 뭐 경배를 하고 훈독회를 하고 그런 내용들 행위 자체는 습관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가짐 자체가 해야 되니까 해야지 또는 뭐 의무니까 해야지 뭐 이런 관점으로 가졌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상품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이 영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가져갈 것인가, 승리권을 가져갈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내 영혼이 사랑으로 점점 성숙해 나갈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유명 실제 세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